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주말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고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20절 마지막 구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삶의 유한성을 가지고 좀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부에 대해서 즉 돈을 의지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고 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부의 한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돈만 의지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관 속에까지 그냥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그 돈은 자기가 벌어놔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타인이 쓰든지 자기 후대들이 쓰든지 자기가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가지고 시인은 그냥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이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자기 말씀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영원한 부귀와 영화를 하늘나라에서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의 모습은 참 그 길지 않은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다가 짐승과 같이 한 마리 짐승과 같이 썩어져서 없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죽음 앞에 소유를 바라보는 시인의 통찰이 나타납니다. 즉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소유라는 것,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목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아 이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2절에 기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즉 귀하고 천한 자나 빈하고 부자나 다 들어봐라.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이제부터 이 지혜자가 요청하고 있죠. 들어봐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말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전체 내용을 보면 인간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의 그 삶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나 말들이나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좀 깊이 통찰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부자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한계는 바로 그 부가 죽음을 연장시키지도 못하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게 하고 죽음을 영원히 없는 것을 여기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잠깐 지나갈 일인데 영원히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즉 이 말은 재물과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부를 자랑해봐야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그 생명의 속량의 값이 영원한 값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것을 영원을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마련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는 부나 명예나 그 돈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참 시인이 참 이 지혜자는 지혜자입니다. 통찰을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고 또 돈이 있다고 죽음을 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부한 자도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재물을 나중에 다 남겨둔다. 그럼 누가 쓴다고요? 타인이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의 재산이 수조 원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걸 죽음을 피해가지도 못했어요. 또 그 돈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부인에게 또는 그 회사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작든 크든 만약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누가 씁니까?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집착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참 자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집은 영원할 것이고 내 부는 영원하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것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 놓아두고 죽게 될 것인데 그 당사자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대대로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결론적으로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굉장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참 존귀합니다.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다. 이 말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뭐 그냥 일반 짐승이 죽듯이 하나님 밖에서 죽으면 그냥 짐승 한 마리가 죽는 것처럼 인간 운명도 그래서 썩어지고 구더기가 나오고 흙이 되고 자연은 돌아가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믿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를 믿는 자기의 재산을 믿는 그런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지혜가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수월, 지옥이죠.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그 지옥이 그들의 거처, 영원한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렇게 작정된 거예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고. 그들이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게 또는 돈을 많아서 뭐 병원에 치료하고 이래도 갑자기 죽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죽음이 그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 두려움을 때문에 더 쌓게 되고 더 집착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그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호로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기 때문에 수월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치유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러워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죽을 때 그가 가진 것이 따라갈 수도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도 않는데요. 죽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빈부, 기천, 노화, 남녀노소 상관없이 죽으면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생시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막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해요. 막 지혜롭다고, 아이고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그 사실 옆에서 뭘 떡국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에 속으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역대 조상이요, 우리 조상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 죽음을 맞이해서 그들의 조상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빛을 땅속에 묻히고 또 화장되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빛없는 그 지옥에서 불에 타서 그냥 영원히 죽게 됩니다. 죽음을 계속 경험해요. 매일매일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스월의 권세를 덧입지 않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얼마나 이 대조제입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신이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인간을 지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한 그 부자,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자가 되고 또 돈을 많이 가져서 많은 이웃을 돕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비난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눈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0절에서 말하기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고 대단한 칭송을 받는데 어리석은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것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나도 죽어 흙이 될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하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사람들의 소리에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빛의 세계도 가지 못하고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한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한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인식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육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고 다시 부활해야만이 영원한 육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막 부자를 꿈꾸면 선한 부자를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투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유익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에 족하면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우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역시나 돈이 채우고 부한 자에게 아부하고 권력 있는 자에게 아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곧 사라져버릴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 말씀에 잇대어 또 주님께 묶어서 연합되어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